오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죠. 하지만 이 복음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행동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네 권의 복음서가 있다라는 것은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또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염두에 두고 있었던 1차 독자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좀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할까요?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대답도 잘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특히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과 연결해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제자를 세웠다 이 정도 표현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또 변화산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본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늘 기도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어색한 표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보통 언제 해요? 좀 주저주저 한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조금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로 기도합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 논리로 치자면 여러분, 이 인식부터가 뭔가 좀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기도를 작정하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들 봐요? 뭔 일 있나 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아닌데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단하고 그냥 기도하러 나왔을 뿐인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돼요?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그 아주 왜곡된 시각이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걷어내셔야 돼요. 이거 정말 왜곡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도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이셨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하러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아시는 분이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어차피 능력이 있는데 불가능이 없으신데 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어떤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44절 말씀에 예수님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무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여러분 소나무 하나 뽑은 정도죠. 저 어렸을 땐 참 그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자 하고 산에 올라가서 괜히 엄한 소나무 붙잡고 막 흔들어대고 막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누구보다도 어떤 인생보다도 기도가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우선하고 매사에 기도를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모범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어주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런 열심도 저런 열심도 가질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믿음으로 서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약간 언덕진 곳에 세워진 이 성곽 도시예요. 언덕이니까 그 옆에는 당연히 이제 비탈길, 골짜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골짜기 하나 건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람산이라는 또 야트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해가지고 막 어떤 높이의 산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언덕 정도의 그런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마주 보고 있는 골짜기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이 가까우니까 또 도시라는 이 복잡한 도시 성곽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감람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본문의 시간,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시는 이 시기는 언제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몇 시간 뒤면 이제 붙잡히고 끌려가서 고초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 육신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두 종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건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종말은 끝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인생의 끝,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그런 대화를 했다라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구야, 너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지구가 멸망하면 오늘 넌 뭐 하고 싶냐라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평소에 못 먹었던 아주 맛있는 연돈 돈까스 이런 거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멋진 데를 가보고 싶대요. 멋진 데. 저 알프스 산맥에서 설경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먹는 게 내 로망이다, 내 소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평소에 못 해봤던 거, 하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거, 막 패러글라이딩 한번 타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또 이단으로 몰지 말고, 다음 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오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네. 누가 또 눈치 있게 또 기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진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세요.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이 쉬러 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주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중대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평소의 습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 훈련이 매일 새로운 것을 훈련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몇 가지의 어떤 훈련 패턴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계속 걷는 거예요. 대열을 맞춰서 걷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그런 훈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굉장히 목숨이 오고 가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몸에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옆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뭘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뭘 생각해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대로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그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하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지,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실제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잘 안 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 자리까지 왔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계산해가지고 그런 거부터 처리하려고 하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포로 신분이잖아요. 이방인 신분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옆에서 실제적인 내정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왕이 수시로 뭘 묻고 중요한 거 결정하게끔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 상태입니까? 왕이 또 몇 번이나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만 했을까요? 우러러만 봤을까요? 그러지 않죠.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녀석 언제 한번 실수만 해봐라,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위기를 극복하고 총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특별히 남다르게 똑똑해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니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상황도 그래요. 이 상황도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이시여 이 나라의 백성들은 다 왕의 은총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에게만 절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다니엘의 자리에서도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상황에 흔들리는 인생은 어찌 보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은요, 위기 때문에 흔들리기보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는 그런 선택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어진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가 잘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은 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좀 구분해서 표현하자면 저는 오히려 기도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 한다라는 건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되어진다라는 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거, 나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하게 되네, 되어지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술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일하고 땀방울 핏방울 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의 상황을 즐기셨겠습니까?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되어진다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태도, 우리의 입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기도 될 때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만 할 때에, 그걸 참고 견딜 때에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요즘 몇몇 분들이 저에게 도전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헬스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은 가장 힘든 운동이 헬스예요. 왜냐하면 헬스는 되게 재미없는 운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헬스장 운영하는 분들 계신데 재미가 없어요. 실은 뭐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꾸준히 해야 하는데 뭐 주로 막 무거운 거 들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하니까 참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재미가 없어도 묵묵히 그것을 해내는 사람, 그 주어지는 결과는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 여러분, 어떤 거를 잘 참고 견디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얻어지는 것은 건강한 몸, 튼튼한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내가 기도 잘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가 막 기뻐지고 막 기도가 즐거워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수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하면요, 오늘 꼭 무슨 일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요, 새벽기도 나가겠다 해서 첫날 작정하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들,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뛰어넘고 극복해야만이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 본문 가운데서 콕 찍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이죠. 사탄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러한 유혹을 광야에서 사단과 마주하면서 받게 됐죠. 그때도 예수님은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로 이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실체예요.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 마귀랑 안 싸우고 싶은데,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온갖 술수를 써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서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에 대해서 상대해라,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싸워야 되는 여러 무기들을 말씀하세요. 태도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 영적인 보호막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은 무방비한 군인과 같아요. 적들은 막 총 쏘고 화살 쏘고 막 하는데 아무런 방어할 무기가 없는, 갑옷이 없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걸음 못 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기도할 이유라면 기도의 내용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실은 이 42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나?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나? 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의 궁극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만 살아있다, 내 판단만 살아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시작돼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오는 그러한 내용들,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키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항복시키지? 혹시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진 않았습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은 끝내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바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현실을 바꿀 때도 있고 필요가 채워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통에서 면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피해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임하여서 힘을 더했다라는 것은 강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사역했지만 인간적인 어떤 실망이 찾아오면서 낙담하면서 번아웃이 돼서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렇게 지쳐 쓰러져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저 너의 길을 가라고 격려하시면서 이 엘리야가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누가 나타나서 돕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 어느 때 그 천사가 움직여집니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우리가 4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두 명의 제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없는 제자. 일찍이 그 자리를 이탈하여서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이니까. 그런데도 그 제자는 사탄이 마음에 들어올 때 거부하지 못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또 다른 제자 베드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이라면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아마 수석 학생일 거예요. 그렇죠? 최우수 학생일 겁니다.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뭘 해도 열심히여서 너무나 귀한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해놓고도 감정과 열정은 늘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까지 휘두르면서 그렇게 맞서 싸우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 또한 결국에 배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는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기도하지 않고 잠에 취해 있는 모습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기도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열정적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은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저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와 너무나 상반되게 기도하는 자리에도 가지 않고 기도할 때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런 제자들의 결과, 최후의 모습 너무나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그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안타깝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또 제자들의 모습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에 잘 안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